제48과 제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80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과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것을 올바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81문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불만족하는 것, 우리 이웃의 이익을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그리고 그의 소유물에 갖는 모든 지나친 행동과 애정입니다. 1번에서 5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행동에 있어서 이 9가지 계명은 전부 다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지적하면서 계명을 내리죠.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 외적인 율법에 대한 계명도 사실은 내적인 계명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10계명은 그냥 계명 자체가 내면의 문제를 그냥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요,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도 제10계명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계명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에 가장 완전하다라고 평이 나 있었던,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바울도 어디서 무너지냐면 제10계명에서 무너져요. 내 속에 끝없는 탐욕, 그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로마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거룩함과 마음의 정직함을 요구한다. 제10계명은 이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다른 모든 9가지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제10계명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외적으로 계명들을 지켰다. 즉 사람들의 눈과 평가에서 바울은 간음, 살인, 도둑질 등의 죄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 순수한 욕구만을 말하는 계명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사도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였다. 이는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계명은 우리를 욕망의 셈까지 이르게 하여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 말들, 그리고 생각들의 가장 은밀한 근원에 닿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죄악의 뿌리, 탐욕은 모든 다른 죄의 뿌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면 굉장히 많은 시험이 이미 승리가 된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노예가 아니면 돈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권력에 대해서 만약에 탐욕이 없으면 권력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다.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욕망이 있다면 적어도 원칙적으로 이미 그는 다른 모든 계명들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죄의 첫 시작은 탐심, 금지된 열매를 먹으려는 죄악된 욕망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욕망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었다면 다른 모든 9가지 계명들을 동시에 어긴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이 그렇게 광대한 의미를 지닌다면 왜 이 계명은 그러한 일반적인 소유물들,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또는 나귀를 말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것이다. 탐심은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 항상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 항상 없는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이 탐심이 제거된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음 중심과 말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 그러나 감사가 많은 사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후자는 겸손한 사람이고 전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이렇게 못 받을까? 그것은 불만이에요. 교회 생활도 난 이 교회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이건 교만한 사람이. 나 같은 이런 죄덩어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배우게 됐을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교회 와서 전자는 불평받게 하지 않을 것이고 후자는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할 것이. 신기하죠? 이 탐심은 만족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할 때 시작된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비교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비교. 저도 지금은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지금도 하도 이 죄성이 아주 고약한 놈이라서 제가 제 자신에게 놈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약한 놈이라서 하여튼 승부욕이 되게 셌어요. 승부욕이 뭘 하면 지면 아주 화가 딱지가 나갖고 그냥 하여튼 이길 때까지 꼭 해보고 싶은 그러한 아주 악하고 못돼 처먹었던 마음이 그렇게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당구를 치더라도 내가 이길 때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이 마이티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 마이티를 하면서도 지고 나면 화딱지가 나갖고 그냥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계속 내가 이길 때까지 마이티를 치도록 만들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지금도 이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지금 내가 과거에 있었던 죄성이 아직도 있어서 나를 또 슬슬 긁는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여, 이 죄인 여기 이제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그밖에 답이 없어요. 꿇어 엎드리고 마음이 평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서 이 죄인, 아직도 천하고 못난 이 죄인, 지금 이게 또 솟아오르면 나는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악한 죄인이 또 과거의 모습으로 될 텐데 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면 비교하질 않아요. 그냥 저는 저예요. 주님 앞에서 충성한 일만 남으면 돼요. 주님이 주신 환경과 주님이 주신 아내와 주님이 주신 가족들과 또 여러 사람, 주님이 주신 지금 목회와 이런 것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가 있게 돼요. 비교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일단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1000가지 다른 죄악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불만족, 자녀들에 대한 불만족,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불만족, 이거는 당연히 평화롭지 않은 길로 달려가는 것이 불만족인데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에 대한 불만족, 또 부모들은 또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불만족, 목사가 또 성도들에 대한 불만족, 성도들이 또 목사에 대한 불만족. 그러면 거기 언제 사랑이 있고 언제 기쁨이 있고 언제 만족이 있겠어요? 불만족. 우리는 끊임없이 텔레비전, 광고, 손쉬운 투자 등의 자극을 받으며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멋진 삶은 모든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멋진 삶을 살 것이다라는 착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또 교만한 것이고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복음의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높은 곳으로 가고 더 많이, 이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유학생들에게. 니들이 무조건 1등 되라.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이다. 니들이 그래서 바른 1등 돼서 바른 길을 가면 된다. 바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젊었을 적부터. 전제는 뭐냐면 니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복음을 안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 1등이더라. 1등이 돼서 바른 길 갑니까? 똑같이 부패하죠. 자족을 배워야 돼. 자족이라는 것은 게으름을 합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상황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그리고 내 주제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지난번에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있다네, 행복이 있다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근데 그게 정말 신앙 고백이거든. 정말 핵심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행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는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히는지 몰라요. 매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성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든 배고프든 배부름이든 풍부든 궁핍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충성하는, 의에 속하는, 거룩한, 용서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악인들을 위해서도 저 영혼이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그것이 승리자죠. 그것이 성경적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완전한 만족을 갖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부와 외적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재능을 주셨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능과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여기서 중요하지요. 우리의 재능과 기회가 각자에 맞게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우리 속에 내가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탁월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모든 면에서. 영어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이것을 자기를 자고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내 분량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 이것이 바른 자리에만 있는지만 정통적으로 지혜롭게 확인해서 그 바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남겨놓은. 여기 이건 윌리엄슨의 되게 귀한 글입니다. 내게 재능과 기회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나보다 너무나 머리가 나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보여요. 나보다 열악한, 너무나 정말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람들이 보여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저 제3국으로 가보세요. 아프리카로 가보세요.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가 그냥 나 같은 지옥에 떨어져 합장한 존재가 내게 지금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지금 내게 주신 재능만으로도 만족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재능이 많을 때 속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은 그의 완전하신 지혜와 뜻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획일화시키지 않고 다른 은사를 주셨고 자는 다른 재능을 주셨고 또 이게 다 또 높낮이가 다 틀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얼굴과 몸매와 모든 것이 이쁜데 머리는 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그렇게 좋았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여잔데 밥을 하나도 못해요. 골고루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맡기금 거기서 선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겸손함 가운데에서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역사지요. 그러므로 탐욕에 대한 대책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 대답은 이 윌리엄슨의 이 내용에서 너무나 뭐 성경 가르친 내용이겠지만 참된 탐욕 제10계명에 대한 대답은 제1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얻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그리고 환희와 그리고 이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그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가? 바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청지기, 그냥 도구에 주님을 위한 많아도 되고 적어도 돼요. 적으면 적은 만큼 주님을 위하면 되는 것이고 많으면 많은 만큼 주님을 또 위하면 되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재능이 많아도 상관없고 월급을 조금 받아도 상관없고요. 월급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그 분량이 맞게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가지고 섬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가지고 섬기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가지고 섬기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위대한 진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다. 그는 어떤 것도 탐낼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랑이죠. 정말 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젊을 때 그런 사람들을 다 경험해 봤겠지만 정말로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결혼할 때 보면 그 사람 재산 얼마 있대? 우리 집 재산 얼마 있어? 그래서 재산이 그럼 짝이 맞을까? 학벌은 어떻대? 학벌 짝이 맞을까? 이것은 지금 진정한 사랑에서 좀 거리가 먼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보다는 계약이죠, 계약. 그냥 조건 맞춰서. 네, 이 인류 가운데 남겨진 모든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는 뭐냐 하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노비와 왕비의 만남.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둘이서 자기네들 학대하는 양측 가문을 다 도망쳐갖고 저기 광야 가서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돼 하면서 사랑하는 거. 물론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겠지만 근데 그 본심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지금 여러분 별로 아름다우지 않다고 여러분 지금 실용주의자들이 다 됐어. 이게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돈이 많아야지. 다 얼굴이 그런 얼굴이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세대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 안 통하죠,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통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서, 근데 이게 세상에서의 사랑이야, 물론 이제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내가 그때 눈이 멀었나 보다 하고 후회를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은 이게 눈이 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영원한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부러울 게 없죠.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부러울 게 없어요. 그게 자족이죠. 자족.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와 사랑에 빠진 자족하는 사람을 굶겨 죽이시는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안 그래요. 우리 그 마음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영화롭게 하시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 이제 좀 기다리세요. 나 돈 좀 벌고 올게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굉장히 그 인생 자체가 꼬이고 힘들고 비참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동감하신 줄 믿습니다. 맞아. 참사랑이 중요한 거야. 맞아. 그렇게 믿을기를 바래요. 사물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일시적인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그렇기에 탐심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기 있는 답은 다 답이라니까요. 답이라고 말하여지던데요가 아니라 저도 자신 있게 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행복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잔에서 넘쳐요.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해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시는 적이 없어요.
섭섭하네. 우리 예수님 오늘 이럴 줄 몰랐네. 그거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에 대한 신기한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 진실한 감사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보화들을 진정한 보화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그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정말 그건 진리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그분이 보물이면은 우리 마음은 그분께 있고 그분 안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보장되어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과 예수님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용할 양식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 있고 또 주님과 사랑하면 또 교회 있고 가족 있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그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따뜻하면 이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 현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참된 보물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이 탐심에 대한 치료법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고 탐심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재미 이런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착한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할까? 영생을 누리게 할까? 저들도 이 천국의 기쁨을 나처럼 누렸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들은 죄악에 빠져서 저렇게 허무한 인생, 반드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탐심에 대한 치료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돼지처럼 탐욕을 향하여 달려갈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처럼 종종 희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후자는 영원한 보람이 있고 이쪽은 잠시의 만족이 있는 듯한데 사실 그것마저도 썩을 것이고요. 그리고 허망으로 끝나요. 열매도 없고 죄밖에 없어요. 죄. 무서운 일들밖에 없어요. 탐심은 무서운 겁니다. 죄의 뿌리.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들을 점점 더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사모해야 해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조언과 함께 탐욕에 대한 논의를 결론 짓고자 한다. 이것과 함께 십계명이 다 맞춰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곳에는 먼저 된 자들 중 많은 사람이 나중에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들 중 많은 사람이 먼저가 될 것이라는 법칙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능력들과 기회들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많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없더라 해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못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불이익, 부족함 이런 것들과 무관해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노력들과 그분을 더 알아가려는 마음들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마음들로 그리고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님의 기쁨만이 되고자 하면 주께서는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 땅에서도 가장 천한 자를 가장 영화롭게 하실 때도 참 많아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완전히 도둑 강도잖아요. 노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 로마 감옥에서 변화된 오네시모 나중에 그는 비숍이 돼요. 비숍.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 보십시오. 말씀을 더 많이 지금 읽는 것 곱하기 한 2배 정도 읽어보세요. 기도도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좀 기도해 보세요.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수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이 아는 만족과 어떤 뿌듯함과 그 주님과의 어떤 그 있어요. 참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늘에서의 큰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보다 더 큰 칭찬을 받지 않았다. 그 2사람에게 주인이 말하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겠는가. 우리 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온 세계에 영원히 퍼지는 소리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멈추지 않는 영광이에요. 계속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멈추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칭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에코되는.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광과 경이로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경이로움.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 담을 수 있는 만큼 무한의 최대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100만 명의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과 같다. 여기 또 재미난 얘기 있는데요. 100만 명의 사람이 바다 가서 자기 컵을 가지고 아무리 퍼마셔도 바다가 마르냐면 마르잖아요. 끝없이 찹니다. 근데 그들이 퍼마시는 그릇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쫑찌 가지고 이렇게 퍼맞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세숫대 가지고 이렇게 풉니다. 물론 바다는 끝없이 많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다 바다에서 즐겨요. 소꿉장난 가지고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이렇게 기쁘지, 아이 기쁘지. 여기도 기쁘고요. 이만한 큰 대야 가지고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이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릇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릇과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은 여러분의 지금 얼만큼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가에 비례하고, 무엇보다 성품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성품 자체가 변하는 게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이 영원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대양 속에서의 우리가 누구든지 다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곳에 있을 때 별과 같은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고 태양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영광이 다 영원히 틀릴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는 세상 속에서 푸념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게 있는 곳으로도 지옥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제 남은 삶은 제게 주신 것으로 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로 살겠습니다라고 달려갈 때,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면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십계명을 또 윌리엄슨의 인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율이 문답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다룬 십계명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 회개의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아졌을 때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이 나라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